예, 오늘은 계시록 17장 이제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부터 예, 음녀의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예, 열 뿔과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 그를 아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계시록 18장도 똑같습니다.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그가 왜 심판받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이제 17절부터는 전 3년 반이 마칠 때 7머리, 즉 짐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7머리와 10뿔로 인해서 음녀가 죽고 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배반하고 멸망시킵니다.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마음을 주시는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악의 세력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한없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속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까지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음녀는 전 3년 반에 온 세계를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으며 어린 양을 대적하고 어린 양께 속한 자들과 온 열방을 미혹하는 악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용도로 무언가를 쓰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죠. 똑같습니다. 음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앉은 불이 온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혹해 하시고 허락이죠. 참된 신자들은 그 안에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한 자들임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은 시험을 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추려서 신부로서 삼을 것 같습니다. 자, 온 열방을 미혹하는 악의 도구가 음녀였는데 그러나 음녀의 권세는 한시적이고 그 날수는 1335일까지라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지만 분명하게 1335일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 1335일까지 음녀가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알곡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열불과 짐승에게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므로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악의 세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을 마치고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알곡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 그들을 다스리도록 짐승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즉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자, 열매를 추수하는 일이 끝나고 이 일이 일어나죠. 알곡은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었기에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그냥 짐승에게 다 내어줍니다.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서 전 3년 반 추수 기간이 마침으로 이 땅에는 이제 쭉정이들만 남아있기에 건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접을 쏟을 때에 그냥 짐승에게 짓밟도록 그냥 넘겨줍니다. 네 번째, 로마나라 열불과 열불은 이유입니다. 열불과 일곱 머리가 주관하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일하는 시간이기에 음녀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자, 마지막에 두 증인을 순교시키죠.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체가 일어나서 부활에 올라가면 음녀의 권세가 마친 거예요. 음녀가 이긴 것 같았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이제 이 75일 공간에서 음녀를 죽이고 후 3년 반 아주 악독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더 이상 구원사는 없다는 겁니다.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마치면 그들이 행한 것에 갑절에 갑절로 보복해주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시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1335일까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후 3년 반 이 일을 위해서 짐승이 준비되고 쭉정이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에 넣으니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 모든 열왕들을 다스리는 게 그 여자입니다. 내가 본 그 여자, 즉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가톨릭이죠. 교황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은 거룩하게 금잔을 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일곱 머리 열불 바벨론 성을 다스리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라 했습니다. 음녀의 정체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러분,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음녀의 큰 성은 당시 로마를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 때도 로마에서 나오죠. 지금도 세상 왕들이 모이면 경제를 논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적그리스도 뒤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나오시고 로마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음녀의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큰 성은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1장 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장소죠? 그 큰 성이 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은 각종 귀신이 모이는 처소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의 처소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는 큰 바벨론인데 숨겨 놓으셨어요. 바벨론 성은 음녀가 다스리는 성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가톨릭 교황입니다. 음녀 중에 음이죠. 음녀 중에서도 음녀, 어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혼합된 사상을 전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는 일을 그가 다 이뤄놨어요. 완전히 다 이뤄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먹이는 대신에 음녀의 사상과 물을 먹였고, 그는 잠언서에 보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온 열방에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가 준 말을 먹으면 죽게 되는 쑥물이죠. 또 계시록 11장 8절 두 증인이 어디서 죽습니까? 바로 이 성에서 죽는 거예요. 두 증인이 큰 성길에서 음녀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 여섯째 나팔이 끝나기 3일 반 전에, 즉 1335일이 아니죠, 1260일이 마치기 3일 반 전에 순교한 두 증인의 시체가 이 큰 성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말했는데 아니죠.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바로 여기가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로 끌고 가는 그 음녀의 성, 그 바벨론 성에 증인들의 시체가 보란듯이 장사되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땅이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그 곳에서 죽으신 거죠. 마지막 때 또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음녀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많은 무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잠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면서 그 나사로가 그랬어요. 부자가 그랬어요.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소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누가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그 형제들에게, 부자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종들을 말하는 건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실제로 그들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더 믿는다고 그냥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를 타락시키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는 결국 음녀가 파는 상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의 영혼조차 팔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심판받는가? 바로 이 음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아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멀쩡하게 주님을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그렇게 그냥 주님을 버린 사람들 많죠. 그렇게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그를 따라가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자는 음녀와 함께 심판받는다. 따라가지 말라. 근데 마지막 때의 미혹은 크게 짐승의 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통해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반드시 경제는 좋아지기보다 파탄 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야 짐승의 시대가 도래해요. 이 일로 이러한 일도 땅의 일로 근심에 쌓인 종들은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 환난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케 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라도 이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다.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 들어가겠습니다. 18장에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멸망 이유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계시록 17장의 2절에서 4절은 음녀가 행한 일이 나오죠. 음행과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시킨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자, 음녀가 움직이는 무역이 계시록 18장 음녀의 무역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음녀가 아름다운 상품을 가지고 무역하는데 부귀영화와 사치를 통해서 영생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백성을 무너뜨렸기에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도 죽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음녀도 심판받고, 진리가 없어서 그를 따라가다 무너진 자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바벨탑이고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같은 심령을 허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거룩한 생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행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고, 자, 이 일을 위해서 음녀가 사용되는데, 음녀가 무역을 통해서 만백성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죠. 그 중에 이 계명을 크게 무너뜨림으로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명하셨음에도 스스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고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받습니다. 이미 가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들은 이 계명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 이 계명을 지어버렸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베드로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으니 이곳에서 11조 최고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과부의 기도 봐라.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듣는다. 저 땡깡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한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기에 그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 심령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보고 내 인맥을 해보려는 것, 애굽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그 자체가 바벨탑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말과 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듯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은 좀 큰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는 말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고 동시에 행위가 바뀌죠. 말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말로 시인하는 것은 행위까지 따라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첫 번째 변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왜 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손이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 짧은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즐겨가던 술집에 친구들을 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려고 술집에 불렀어요. 거기 딱 앉아서 진중하게, 거기 단골집인데 진중하게 앉아서, 야,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 어제까지 그 술집 주인이랑 친한데 그분은 나를 니들 술 먹으면 안 돼. 거기서 어제 그렇게 했어요.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렇게 또 까먹었네.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 게 뭐냐면 내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어. 막 손이 이렇게 제스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 손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나오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기에 말이 바뀌지 않는 영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말의 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도 해보고 이 말도 해봤는데 결국은 그 말을 짓밟는 자들이 생기고 내 은혜를 뺏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쓸데없는 말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세상 말은 갈수록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말만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쓸데없는 소리 나오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 사는 맛과 영으로 사는 맛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좋아요? 영으로 사는 맛이 100배 좋습니다. 100배 좋아요. 영과 육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자들이 갑자기 오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어디 갔다 그러고 세상 자랑하고 이런 육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은요, 아직 그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인데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말을 기뻐하고 특히나 우리의 말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특별히 더 목회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17장을 마치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심령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다른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할 때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게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게도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도 사람들이 주목할까 봐 그냥 두건을 썼는데, 자,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입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천사이기에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얼굴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얼굴, 눈, 그리고 말, 그거 보면 압니다. 그가 크고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서 무너졌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페스는 부정과거 시세로, 이는 비록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들의 처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의 처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를 여러분 청소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어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말씀만 보고 있다고 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언을 왜 주세요? 영의 언어를 왜 주세요? 빛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어둠들이 막 드러나고 떠나가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7머리 10뿔이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들끼리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많은 왕들이 경제를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하수인인 악령들과 귀신의 처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보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온전한 길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귀 영화 사치를 따라가는 것은 항상 더 많았어요. 그런 길, 그런 멸망의 길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내 안에 귀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의 처소인데 그냥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면서 그냥 사치를 쫓는 왕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라. 저는 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힘 있어 보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라.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리 함이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18절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본문은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탄과 귀신에게 이끌려 가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큰 성 바벨론과 야합해서 부와 사치를 즐기는 것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이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신부의 모형으로 보이셨어요. 예,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는데, 예, 그들이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한 것을 보면, 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멀리하고, 그죠? 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야,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다. 사치의 세력에 물들어서 함께 음행에 가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돈이 신입니다. 돈은 신이에요.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파탄나는 첫째 이유가 여러분 돈이에요. 그 다음에가 음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내 육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정이나 사랑 따위는 다 필요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 하셨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큰 악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듯이 바벨론의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생활과 결탁한 땅의 상인들은 그들이 주는 이익으로 부와 사치를 누리게 되므로 음행에 가담하죠. 끊지 못하고 가담함으로 함께 멸망받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여러분 이거 뭐 강아지나 돼지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있는 거 잘라갖고 이렇게 툭툭 던져줘 보세요. 예, 개들은 땅만 보면서 쫓아옵니다. 참으로 단순해요. 자, 바벨론성, 예, 그곳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 대신에 짐승을 숭배하고 그들이 주는 상품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원했던 팥죽 한 그루, 아, 내가 지쳤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또 진노의 포도주는 부귀영화 사치 때문에 음녀와 짝하고 세상으로 타락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가요,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그랬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같이 부귀영화 사치에 매어 있다가 한순간에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다른 천사가 외쳤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녀와 짝하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나와서 구별되라고 지금 외쳐주죠. 바로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종들의 행음한 교회, 종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진 음녀 교회라면 종들은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은 종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분별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와셔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딱 봐서 우리 교회가 WCC 가입됐네, 이 일에 앞장서고 있네, 그러면은 종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즉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못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누릴 게 많거든요.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라. 바벨론 백성이 되면 함께 멸망받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차라리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무궁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그것은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심판받을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그래서 음녀의 물을 먹은 자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스스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핍박, 또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줘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왜 도망하여 나와야 되냐면 그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자, 그의 죄는 음행의 포도주죠.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원문에 찾아보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악교로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그들의 죄악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회상하고 그날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때요? 죄악이 관영이 꽉 찼을 때 그때 종말이 오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일곱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종들이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단순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습니다. 종들이 육신이 되어서 부귀 영화 사치, 바로 음녀의 사상을 먹고 음녀의 물을 먹이기 때문에 같이 그 아름다움에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어주신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영으로 난 자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탄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가 그 핏값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더니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 한탄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정하시길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한탄이 노아의 때보다 지금이 더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살았기에 그의 불의한 일, 즉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극해진 그의 죄를 기억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 심판합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하고 팽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리고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6절에 이제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들의 심판하심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라.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만국을 미혹하여 열방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게 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으며 분에 넘치는 사치에 빠지게 해서 교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 응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죠.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실현해 주시는 분이시고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정히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반면에 기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좋아요. 베드로 사도가 좋은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돌보시는 거 믿어지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을 다 당합니다. 우리 형제들 각자가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음녀의 그 더러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화 박수를 해드립니다.